47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우리 한 절씩 47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사와 표적이 많이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프지 마시고 모두 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월 1일 2월 첫 주일입니다. 2026년 2월 첫 주일. 오늘 또 지난 주일에 이어서 선교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직도 여러분 선교 작정 헌금이나 또 단기 선교 참여 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분이 있거든.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상급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즐겁게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천하기 전 마지막 하신 명령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지난 주일에 본문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마지막 명령, 최고로 중요한 명령을 하시고 난 다음 그리고 주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온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한 세계 선교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성령이 임한 자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증인이 된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어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방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제자를 삼는 바로 이것이 세계 선교인 겁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명령을 받은 사도들과 그 후에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세계 선교를 실행하였습니까?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계속해서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인 겁니다.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면 복음이 퍼져나갈 때에, 복음이 확장될 때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선교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방편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보이는 교회, 지역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성취되었을 때, 세계 선교가 성취되었을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고, 그리고 믿는 모든 자들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께서 다 구원하신 그 모든 사람들,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 천상교회, 완전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지체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의 세계 선교에 쓰임을 받을 수 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교회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님과 상관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권세와는 상관없이 나의 의지로, 내 뜻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지, 그리고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성경적으로 분명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두 가지를 우리는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름대로 다 대답을 하실 겁니다. 교회는 이렇다 저렇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올바른 교회가 아닌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면서도 교회에 이름이 있고 조직이 있고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교회라는 것이 있다면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면은 우리는 오해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하냐? 그 첫 번째로는 DMB와 같습니다. 차량 등록 사무소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DMB에 왜 갑니까? 운전면허 취득하러 가는 겁니다. 혹은 차량 등록과 관련해서 우리는 잠시 방문하고 그리고는 그 일을 해결하고 나면 끝나는 겁니다. DMB는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운전해 가는 것, 살아가는 것은 다 각각 자기 책임입니다. 여러분, DMB에서 매주 소그룹 모임 하지 않습니다. 플락 모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DMB에 온 사람들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 혹은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DMB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거기에 등록을 해두었습니다. 그게 필요한 대로 출석만 합니다. 그리고 한 번씩 내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뭐 상담도 필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만 하고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모든 것들은 내 스스로 그냥 살아갑니다. 혼자서 살아갑니다. 교회가 아니죠. 그건 DMB와 같은 겁니다. 또 한 가지 교회가 아닌 것은 안내 창구가
아닙니다. 인포메이션 데스크입니다. 여러분, 인포메이션 데스크는 왜 갑니까? 나에게 필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 정보를 가지러 갔다가 그 정보만 얻으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목사님은 설교하고 나는 그냥 듣고 필요한 것만 얻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아무런 친분 관계도 맺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설교 방송국처럼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은 목사님 일하고 나는 내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포메이션 데스크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프로 스포츠 팀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프로페셔널 스포츠 팀의 목표가 뭡니까? 다른 팀을 이기는 겁니다. 경쟁하는 겁니다. 내가 더 강하고 내가 더 팀이 좋고 잘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승이 최종 목표인데 그것을 위해서 좋은 시설, 좋은 프로그램, 좋은 선수들 경쟁합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에 유익을 주자 혹은 교회를 개척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팀이 최고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좋아. 우리 교회는 최고야. 유명해. 우리 교회는 숫자도 많아. 우리 교회는 시설도 좋아. 프로그램도 좋아. 우리 교회는 설교도 좋아. 우리 교회는 친절해. 남들은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어. 우리가 최고야. 이건 프로 스포츠지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올바른 모습은 어떤 교회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되다. 이를 내게 알게 한 분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만이 너를 알게 하신다. 하나님만이 알게 하시는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지고 예수님을 머리로, 그리고 우리는 그 지체로 몸된 교회, 그 교회,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께 속한 교회,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예수님이 온전히 주장하는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를, 대표적인 단어를 찾아보면 구약에서는 카할, 부르다, 또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 불러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란 구원받은 하나님의 공동체, 구원받은 하나님의 식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죄로부터 구원받은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겁니다.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겁니다. 사탄의 종로로 하던 데서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에 매여서 종로로 닫은 그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불러내어 부름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구약도 신약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아브라함,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그리고 신약 성경의 교회,
다 똑같은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하는 문화와 그런 집안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불러내어 구원해 내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한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출애굽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 종로로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건져내셔서 그리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것은 그들의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 살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광야 교회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로 이루어진 가정도 그 원형이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남편과 아내가 복종하고 서로 자기의 목숨까지도 줄 만큼 사랑하는 이 관계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방편으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교회를 통하여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고 구원하기로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계획 속에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을, 가정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이 지역교회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요, 영적 이스라엘이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구원 얻게 하는 그 일,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덩치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은 많이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큰 교회를 이루었다, 목회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천하 만민에게 전하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조금 복잡한 문장 구조인데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영원 전부터 세워졌지만 감추어졌는데 이제는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교회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 민족, 나라, 가정, 개인 구원하신다.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교회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얼마나 이 사명에 충실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닮아가고 있지 않는지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산호산인 장로교회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과연 말로, 과연 삶으로 우리가 전하고 있는지.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36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요 바로 직전에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 사도가 왜 이 설교를 하게 되었느냐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놀라게 된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성령 강림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결코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성취다. 두 번째,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주라는 말은 큐리오스라는 말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주라는 말은 오직 로마 황제에게만 쓰는 단어였습니다. 황제가 우리를 보호하고 황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 황제만이 예배를 받을, 경배를 받을 자다라는 그 사회 속에서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란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뜻이 바로 메시아란 뜻 아닙니까? 그리스도란 뜻이죠. 그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주 메시아이시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이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라고 가슴을 찢었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하루에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게 되고 교인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36절에서 47절까지서 주목해야 될 초점은 바로 이겁니다. 야, 엄청난 숫자가 모였구나.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지가 아닙니다. 그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였고 무엇을 했는가?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왜냐? 이렇게 모였던 사람들 금방 흩어져 버렸습니다. 금방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흩어질 사람들 숫자 말고 과연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에 어떻게 쓰임 받았는가?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유일한 방편으로 세운 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겁니다. 참된 교회는 새로운 공동체요, 세계 선교의
방편인 것입니다. 여러분 36절부터 41절까지는 그들이 구원받아 세례를 받는 것,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리고 42절부터 47절까지는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말씀, 그들이 계속 가르침을 받고 말씀대로 행하면서 실천하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세계 선교가 계속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박해가 주어졌을 때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 더 이상 많은 숫자를 모을 수 없지만 흩어진 상태에서 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하여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선교사를 통하여 또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 선교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36절부터 40절까지를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고 세례받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까지, 여러분 40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 40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여기까지가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말씀을 전했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했을 때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요. 그리고 41절부터 46, 47절까지 보면은 교회가 바로 그 사명,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명령, 그 제자 삼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존재하는 바로 그 일을 통하여 세계 선교를 계속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1절부터 47절까지를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받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DMB가 아닙니다. 교회는 인포메이션 데스크가 아닙니다. 교회는 프로 스포츠 팀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서로 돌아봅니다. 기도에 힘씁니다. 서로 책임을 집니다. 성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운 것이 세계 선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혁주의 교회를 접하고 이 개혁주의 말로 가장 성경적인 신앙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늘 그 부분에 대해서 늘 깨어있고 그대로 이렇게 가르치고 전파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생각한 결론은 뭐냐 하면 개혁주의를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개혁주의 교회니까 우리 교회를 기준으로 다른 교회를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장 개혁주의가 뭐냐? 내가 개혁주의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가장 개혁주의 신앙 그런 교회가 뭐냐? 우리 교회가 개혁주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게 존재하는 것이 세계 선교의 시작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세계 선교의 사명을 확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뭐 교회가 어떻고 사람이 어떻고 오늘날 기독교가 어떻고 오늘날 저 사람이 어떻고 이 사람이 어떻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 뜬구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개혁주의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계 선교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고요. 내가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계 선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왜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아무 영양가 없는 지나가는 말들이고 뜬구름 잡는 소리일 따름입니다. 제가 공부를 마치고 학교를 갈까 목회를 할까 어떤 교회를 갈까 여러분 그런 고민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것이야말로 개혁주의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여러분 그런 많은 이론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이 좋아졌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선해지고 선한 열매를 맺어갑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교회답게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내가 신자가 신자답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세계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성경 말씀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을 계속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고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고 서로를 향한 사랑의 봉사가 있고 서로 돌보고 기도에 힘쓰고 성례에 힘쓰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까운 데서부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고 그것이 조금 더 확장되면 모든 민족에게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세계 선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멀리 비행기를 타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이웃 바로 옆집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다른 민족 아닙니까? 비행기 타고 갈 필요도 없습니다. 옆집 놓고만 하면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고 그게 곧 세계 선교의 시작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비행기 타고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너희는 가라고 그랬으니 가까운 데서부터 먼 곳까지 다 가야 하는 것입니다. 못 가니까 가까운 데 가는 것이고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어디든지 가야 하는 것이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여기 있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뭐 부활절 크리스마스 되면은 가까운 교회에서 다 초청을 합디다. 그런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라는 단어 한 번도 듣지 못한 그런 곳에는 우리가 가야죠. 가서 복음을 전해야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계속 보면
세계 선교의 방편이 교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 파송을 받아 선교하러 나아갑니까? 그것은 선교사들인데 교회에서 그들을 파송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와서 어디서 보고합니까? 교회에 보고를 하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4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파송받고 그 사역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교회에 돌아와서 또 교회에 보고하고, 교회가 그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물질로 참여하고 파송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사람은 같지만 나는 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하여 함께 기뻐하고, 사도행전 15장 3절 말씀도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멘. 그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위하여 쓴 편지들, 그게 대부분의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복음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고요. 뿐만 아니라 교회는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산호세 한인 장로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에도 많은 교회가 있고, 더 나아가 북가주에도, 미국에도, 한국에도, 중남미에도, 아프리카에도, 아시아에도 많은 주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기도하고 서로 도와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고, 어려움에 빠진 교회나 신자들이 있으면 서로 기도하고 서로 도와주고, 또 좋은 일이 있는 교회나 신자들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주는 그런 주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식구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아무 상관없이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그건 아니죠.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기근이 일어나서 거기에서 먹을 것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는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한 여러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구제 헌금을 모아서 주었습니다. 교회와 교회끼리 이런 게 있는 거죠. 로마서 15장 26절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아멘. 가족이니까, 식구들이니까 그 지구편 반대편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야,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기도로, 물질로 또 찾아가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팬데믹이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다들 힘들 때에 우리 고신교단에서 지진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또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일어났을 때요, 교인들이 정말 없는 가운데서 헌금을 해서
그 필요한 지역에 우리가 많이 구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서 여러 교회들이 다 허리띠 쫄라매고 내가 아픈 이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으로 다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신앙생활할 수가 있는데 아직도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아직도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선교, 구제, 전도, 여러분 이거 우리 정말 더 힘써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모든 민족과 나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셨고 예수님의 관심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 주님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자료를 살펴보니까 전 세계 교회의 60%가 전도와 선교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40%만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합니까? 60%에 속합니까? 40%에 속합니까? 과연 우리가 주님의 몸입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세계 선교를 위한 방편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산호세아린 장로교회가 땅끝까지 모든 민족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와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시간대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한 교회에 소속하여 믿음의 연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성장케 하여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에 감격할 뿐만 아니라 받은 사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명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